할렐루야. 오늘도 주께서 합당한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꼭 숨은 그림 찾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사의 예법과 또 여러 규례에 관한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관한 메시지들을 찾는 것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구약에서 이와 같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미 다 보여주셨다는 것 안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셨나 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또 감격하기도 합니다.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뉘앙스로 다가오십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속죄하심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그 은혜의 날, 다시 말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우리는 여겨야 합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면 당연히 이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형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져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 속죄제를 위해서 준비된 염소가 있습니다. 6절 이하 말씀을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염소 두 마리를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염소 두 마리는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여호와 앞에 두고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있는 이 염소 두 마리는 꼭 심판받는 인간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왜 두 마리일까요? 한 마리여도 충분할 텐데 그 두 마리의 의미를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염소를 보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제비 뽑힌 염소가 여호와를 위하여 드려진 바 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속의 의미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그 죄를 위해서 대신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첫 번째 희생 제물로 드려진 염소의 의미는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여러분들이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제비 뽑힌 염소, 아사셀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의 의미 자체가 모호하고 잘 모르는 내용입니다. 아사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두고 지명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대상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염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세 가지 해석이 다 동일한 어떤 형태를 의미합니다. 장소라고 말할 경우에는 아사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귀신들이 창궐하고 또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도시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아사셀이라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또 어떤 대상을 의미한다고 말할 때는 히브리어의 아잘젤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렇게 유음화하여서 부르는 것이 아사셀이라고 불려졌다고 하는데, 아잘젤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귀에게 사로잡힌 바 된, 혹은 악한 영, 혹은 쫓겨난 귀신, 이런 악한 영들에 관한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염소 그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때는 에즈, 아잘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로 보는 건데, 그 의미를 이야기하자면 에즈라고 하는 것은 염소고요, 그 다음에 아잘이라고 하는 것은 버림받다라는 뜻입니다.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 단어가 왜 다 동일한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에 내어 멀린 염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 14장에서는 그 새를 성 밖에 놓아주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두 마리 비둘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놓아준, 광야에 들에 놓아준 새는 자유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염소의 의미는 그 자유의 의미로 놓아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새의 경우는 자유롭게 날아가는 어떤 이미지의 모습이라면,
염소는 철저히 가축이죠. 돌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광야로 내어몰린 염소는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들짐승, 야생 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내어준바된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예수님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현상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하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아사살의 염소가 필요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 우리는 누구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받으며 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삶을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신 바 된 존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바 되었고 우리를 위해서 광야와 같은 그런 버림받음의 자리에 그렇게 내어주신 바 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실어 버림바 되어 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살의 염소라고 말하는 것은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진 염소의 경우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현상적으로 그리고 있는 내용이라면 아사셀의 염소는 그렇게 우리가 치루어야 될 죄에 대한 대가 제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내어 버림바 되어주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은 이 레위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메시지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예수님의 사역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광야죠. 광야 40일의 금식 아닙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성령께 이끌림 바 되어서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금식하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가실 때도 성령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이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아사살의 염소를 광야로 보낸 것처럼 예수님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광야에 내어 몰림 바 되어 40일을 금식하시고 그렇게 모든 육체의 한계와 연약함의 문제를 뛰어넘으시는 은혜의 사건을 예수님의 공생애 이전에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어떤 존재로 예수님이 사역하시겠다는 것을 이미 광야 40일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대속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기꺼이 버림받음을 자청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오늘 16장에서 레위기 16장에서 더 살펴볼 것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개입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정의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6장에서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어떤 삶의 몫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함께 주목해야 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요. 레위기 16장 29절부터 3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또 신약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역시도 우리에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이 2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결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두 마리 염소의 모습과 같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계속되려면 무엇을 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2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 31절에도 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여러분,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의 삶에 매우 잘못된 적용으로 이어집니다.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이것이 캐톨릭에서 말하는 고행의 의미일까요? 스스로를 자해하고 고행하여서 그래서 스스로를 고통의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이 여기 말하는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의 의미일까요?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면 우린 기꺼이 거룩의 삶을 위해서 고행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자처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의 의미는 그렇게 고행의 의미를 우리에게 반영하여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좀 봐야 합니다. 이사야 58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은 계속 볼 테니까요. 이렇게 표식 있는 줄로 끼워 놓으시고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여러분, 이 58장 3절에 보면 이 58장은 전체가 금식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금식을 설명하면서 금식과 동일한 구조로, 동일한 어순으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금식하되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으로 마음을 괴롭게 하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본다면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무엇 한다는 걸까요? 금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이해를 갖는다고 해도 사실 좀 말씀 전체를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이 금식하는 것을 지켜 행하는 것을 잘 지키지 않으면 레위기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영원히 반드시 해야 될 어떤 하나님의 규례에 속한 것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하면 죽임당하는 것에 관한 규례도 말씀하고 있어요. 또 민수기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심령을 괴롭게 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민수기 29장 7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매일 금식해야 된다는 말일까요? 아니면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금식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레위기에서 말하는 금식, 여러분 금식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지금 저희가 40일 동안 하루 한 끼 먹지 않는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의 의미는 밥을 먹지 않는 데 있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이 금식의 의미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에서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서도 결국은 금식이라고 하는 의미로 스스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 뒤에 어떤 설명문이 또 부연하여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또 민수기 29장 7절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적용할 때는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일상 속에서 먹고 마심의 문제 때문에 바빠질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이전과 다르게 살아야 될 삶의 태도가 있다면 뭘까요? 농경 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경작하고 또 먹고 마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고 추수하고 또 그걸 가지고 밥 짓고 먹고 사는 것, 이것이 먹는 것과 관련된 그들이 하는 모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밥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한 행위를 우리가 스스로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가만히만 있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하여서 시간 내었던 것들을 잠시 멈추어 세워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뭐 하라는 걸까요?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주목했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먹고 마심의 문제로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여전히 누구를 주목하라는 걸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주목하는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며 살라는 의미로 금식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40일 금식 중에서 며칠을 지나고 있는데 밥은 안 먹어요. 한 끼 금식하자 그러면 밥은 안 먹습니다. 그런데 오락을 하고 또 여전히 세상에서 즐기는 거 똑같이 즐기고 나를 위한 삶을 여전히 살고, 여러분 이런다면 그저 그거는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금식은 단지 밥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식생활과 우리의 일상의 것들을 멈춰 세워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하나님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봅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우리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셔서 죄 없게 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아사살의 염소와 같이 시로 버림바 되어지기까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일은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가 구원 이후에 거룩의 삶을 살고 성결의 삶을 살기까지 나의 일상과 삶의 나의 유익을 위한 모든 것들을 멈춰 세워두고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은혜의 사건에 대해서 내가 나를 멈춰 세워두는 용기, 내 일상의 삶을 멈춰 세워두고 기꺼이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시간을 확보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결의 삶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영적 가르침이고 진정한 의미의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요, 이사야 58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금식을 설명하고 결국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할 때 단지 개인의 신앙 차원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이렇게 회복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구원의 맥락일까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삶의 반응으로 금식, 곧 우리의 일상을 멈춰두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아갈 때 흉악한 결박이 풀리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멍에가 끌어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은 그저 교회 안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경건의 삶을 실천하기 위한 영적인 행위로서의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온전한 풍성한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랑의 실천력을 가지고 그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섬김과 돌봄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함께 포함하여서 금식에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참 특별한 것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는 단지 제의적인 혹은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예배 행위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과 삶에서 그 거룩한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실천되고 적용되는 것을 매번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말씀도 있지만 일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성결의 삶을 살기 위한 정결 예법도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경건의 삶과 일상이 일치되는 것에 관해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바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6장도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 역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으로서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웃들을 향하여 여전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흉악한 결박에 묶여진 자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해방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고 살아가는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진정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래야 이런 온전한 구원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야 어떤 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자, 이사야 58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자칫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스스로 괴롭게 하며의 삶을 제외하고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이 인도받고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물된 동상 같을 것입니다 라고만 설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류가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금식의 삶에는 분명히 두 가지 컨디션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 역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의 금식하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나서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우리의 삶의 인도하심과 만족함과 견고함과 물된 동상 같은 삶의 지경의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결의 삶,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그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것을 누리는 통로라고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고 말할 때 기복신앙은요,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입니다. 근데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 정말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누림의 신앙을 살자면 예수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금식, 곧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다. 이건 결코 기복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은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할까요? 주님이 이루신 구원에 대하여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내 마음을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일상을 멈추어 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때로는 분주한 우리의 삶의 일들을 멈춰 세워두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예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 이런 삶을 살아갈 때 11절의 말씀이,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성취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고난의 자리를 자처하여 나아오심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주님이 이루신 놀라운 은혜의 사건 앞에 오늘 이 하루도, 아니 남은 우리의 평생의 삶도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기까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그렇게 금식으로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바쁘고 분주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주의 행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주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주를 위한 삶을 결단하며 은혜 안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께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